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실패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였죠. 이들은 다락방 바깥을 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서로 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관계도 최악이었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받았고,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자들이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읍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나 잘하지. 네가 예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 자,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돈과 권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가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가 받아야 될 통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최악이었고 사람들도 최악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위대한 사명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과 시작하려는 것일까요? 그냥 한번 해본 걸까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다른 사람으로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히 일하실 것을 믿으셨어요. 이 교회와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럼 단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들과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였었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였죠. 자, 하나님이요,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교회는요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유일한 것이 바로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돈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멋진 공간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이들에게 정말 사회적 권력 있는 사람이 딱 와서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죠. 그렇게 세상에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로마 황제와 싸워서 이겨라,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께서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순종하면 예수의 왕되심의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일 테니까 성경의 깊은 세계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했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군대, 무기, 힘, 전략, 돈,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준비하셨죠? 모세 한 사람 준비시켰어요. 모세 한 사람. 왜요?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킨 거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길을 준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뭔 돈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이기라고요? 아니요. 이미 이기신 그 세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권력, 힘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인데요. 1장 15절에서 17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 이게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서 구약 성경 중 10편의 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물론 다윗이 가룟 유다를 미리 알고 예언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거짓되고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했던 그 아픔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 가룟 유다의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다윗 시대에도 이런 배신과 배교의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할 필요도 없고 이 상황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의 죽음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는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윗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거짓된 것에 빠져서 배신한 자, 배교한 자의 자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시 채우게 해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채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겠구나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제자들의 현실적 비참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잖아요. 유다의 배신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너무 쉽게 잡혔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비참해졌던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욕해도 충분한 거죠. 저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저놈만 배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다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저 유다가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야 됐는데 누가 유다를 데리고 온 거야? 유다를 제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야? 까지 가는 거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모든 상황에 침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끝없는 불만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비추어 믿음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참해졌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침묵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참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현실을 해석했을 때 갖게 되는 인식인 거죠. 단지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침묵하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던 거죠. 성경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이 불만, 원망 을 생각해보면 이 불만의 반대가 뭘까?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불만하는 거 말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만이 삶의 태도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불만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면 이거 해결돼도 또 다른 걸 굳이 애써서 불만의 거리를 찾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이 그런 데에만 가 있는 거죠. 이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 자, 이런 불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만족은 아닐 거예요. 이게 믿음이겠죠. 성숙한 믿음. 자,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역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잖아요.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이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길 원하시는 거지? 이 질문을 던져가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마주 서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우리의 삶이 참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 하나 던지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현실 앞에서 때로는 불만과 때로는 원망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어떤 그런 것들을 탓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베드로의 말이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의 반응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반응인 거죠.
그럼 그때의 베드로에 비하면 지금의 베드로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경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며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인용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이거든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또 다음 주부터 2장을 살펴볼 텐데 2장에서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욕할 때 베드로가요 시편 16편과 시편 103편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극히 짧은 구절인 요엘서를 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구약의 그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성경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의 역사가, 그 요엘의 역사가 오늘날 여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위축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되었던 거죠. 이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제자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조금 더 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선명하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예수와 다니던 자,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능력이 삶의 구체적 현실에서 경험된 자. 이해되시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깊은 세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의 능력이 내 구체적 삶에서 경험된 자. 그리고 좋든 싫든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고 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한 자, 이게 교회 지도자의 조건, 사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의 부활은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이미 왕 대신 예수에 대한 증언. 세상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당신들이 믿고 있는 왕, 그게 로마 황제든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당신들이 그것을 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왕은 이제 아무런 권세가 없다. 세상에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의 조건, 즉 교회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그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는 게 25절인데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요,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구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봉사를 나타내는 단어는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사도의 직무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럼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 교회 지도자의 빈자리에서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두 개인 거예요. 뭐라고요?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자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내가 좀 돈이 있으면 돕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닌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돈이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그죠? 나는요 돈이 없어도 밥은 먹는다고요. 이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쪼개어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거는 그냥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것이지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또 영혼을 살리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죠. 즉 구제와 복음 증거,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삶의 태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한두 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도와주는 거 말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진 않는데 그냥 한 번 이렇게 해본 이런 거 말고 이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잘하진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이것으로 몸부림치고 이것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을 증언하는 자이며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사람을 뽑는 장면이에요. 23절에서 26절을 다시 볼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이 자리에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청거됩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요셉과 마띠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저 어떻게 다릅니까? 요셉을 설명하는 데는 요셉의 다른 이름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별명까지 얘기해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하고 끝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별명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서성원 집사님의 별명이 뭡니까? 뭐 작은 예수, 뭐 이런 별명까지 아는 이 웃음은 자 진짜예요. 자, 그 별명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끝인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두 사람 중에서 요셉이 뽑히는 게 맞는 거죠. 요셉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그리고 공동체는 그 마띠아를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도 했겠지만 마띠아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마띠아는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띠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한 영혼 살리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 마띠아를 인정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구제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께서 왕되심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 아래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당신들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도 돈 가진 것 없고, 나도 힘 가진 것 없고, 나도 능력 없지만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 삶은 결코 이 세상 앞에서 쫄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라고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교회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이유니까. 존재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해, 이 정도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야,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용돈 이 정도 줬으면 됐지 뭘 더 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수술 받아야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하잖아요. 적당이라는 게 없다고요. 적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게 존재 이유니까. 자, 지금도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새소식반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는요,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저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뭐 10이면 9명은 그래도 교회는 한 번씩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다릅니다. 요즘에 지역에서 아이들 만나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의 왕대심이라는 게 물론 어린아이 수준에서이겠지만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안중에만 해도 교회가 한 50여 개가 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안중 인구가 5만이에요. 5만 중에 교회가 50여 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비중이 많은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갈수록 더 많아져. 갈수록 더. 이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현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럴 거면 갈수록 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갈수록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그런데 교회는 많아져. 이럴 거면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냐고요. 이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구도 이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면서, 누구도 가슴 찢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가? 질문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관심은 있는가?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우리는 교회인가? 저는 좀 극단적이긴 해요. 근데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안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평화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대. 이런 이야기. 저 교회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다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대. 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교회 어떻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저는요, 만일 예수평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소문이 날 교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현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고도 무한하신 영적 세계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걸 쏟아붓고 쫓겨났는데 결과적으로 쫓겨나지 않는 상황,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는데 결코 끝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살려야 되겠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리다가 우리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리다가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다가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언하라고 부르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죽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절망으로 끝이 나는데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그런 교회를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돈을 준비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었으나 죽지 않은 그 부활의 영광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라고요. 이 예수평화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라고요.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모였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됐어, 우리가 얼마나 축적했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어, 이런 거 자랑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일에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부요함과 영적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한계 안에서, 내 경험과 상식의 한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띠아가요, 새로운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뽑히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수치스러움, 정치적 혼란,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 없는 관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인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이들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에 깊이 잠겨서 성경의 깊은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 결과가 새로운 교회 지도자를 뽑는 일이었고, 그 이유는 구제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냥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서 해석해 보면요, 교회가 월세도 간당간당해, 뭐 경기도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헌금도 잘 못 내, 성도들은 삶에 치여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래, 먼저 이제 선교비 줄이고, 그 다음에 구제비 줄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비 줄이고, 일단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안전이 먼저니까,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설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맞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인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이야기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동아리로 모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인 거지. 교회는요,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최선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현실적 조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상황과 현실이 교회를 결정하고 이 현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한다면 그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합니까? 이 영적 빈곤함, 영적으로 빈곤한 이 현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자체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만일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만회하려고 했다면 거기에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황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이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켰고 구제와 영혼 살리는 일을 진행시켰고 성도들은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성도들, 성경의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아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응했던 성도들, 그들이 보여준 그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부요함, 이것이 보여지십니까?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현실에서 누구도 살아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그 영적 풍성함, 그 영적인 부요함이 보여지시나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무모합니까? 이상적이에요? 비현실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 빈곤함,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고 이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때 왕이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왕이 아니십니까? 성경의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잠긴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안에서 이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받아들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서 일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무한함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마주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 영적인 현실로 우리의 상황에 마주설 때 그 영적 부요함이 얼마나 클지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영적 부요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기를 갈망하십니까? 현실에서 내 삶의 작은 크기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현실이 나를 결정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믿는데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야, 아니잖아.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진리성, 세상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깊은 말씀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에 마주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부재,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요? 현실에서 경험되는 온갖 이유들로 진리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영적 빈곤함은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점점 더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영적 빈곤함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의 깊은 세계 안에서 보면, 성경의 깊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다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그 얄팍한 세상의 힘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돈의 크기와 힘의 크기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 현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영적 빈곤함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영적 빈곤함,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상황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조건들을 준비시키지 않아요. 어떤 전략과 무기와 힘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 준비시키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입니까? 바로입니까? 애굽은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과 싸웁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애굽과 싸우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십니까? 모세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미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를 믿으라고. 모세가 끝까지 못 믿잖아요. 계속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 왕의 강함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저 애굽 왕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요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모세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애굽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싸우시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세상과 싸웁니까? 로마 황제하고 싸웁니까? 돈하고 싸웁니까? 교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싸우시는 거라고요. 이 성도들하고 싸우시는 거라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나를 믿으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고 증언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왕되심을 믿고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몰아가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믿지 못하는 성도들과, 예수의 왕되심을 믿지 못하는 교회들과 하나님은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 황제가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세상과 싸웁니까? 다른 종교하고 싸웁니까? 돈하고 싸웁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죠.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전장에 나갔지만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싸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싸움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죠.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규모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라고요. 그런 교회들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면서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마주설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충분히 꺾으실 수 있고 충분히 이기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굴복시키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싸움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평화교회와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와 싸우고 있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성도들과,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교회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말씀에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경험이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 부요함이라는 게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영적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요, 이 영적 빈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압도할 어떤 영적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명히 분별하게 되면 돈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 영적 부유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없는 이 영적 빈곤함 속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적 부요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